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그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빌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세 도시가 있습니다. 전사님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화면요. 잘 보이십니까? 오늘 스크린을 새로 했거든요. 여기 보면 세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히에로볼리라는 곳입니다. 저곳은 온천수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한 곳은 골로세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곳이 오늘 본문에 다루어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불 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이 세 도시 가운데서 이 중간에 위치해서 상인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상인들이 많이 들락거리니까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금융과 재정이 풍부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군사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곳에는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에는 이 귀와 눈을 치료하는 안약 제조 공장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죽 양모 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양모를 생산하는 곳이 이 라오디게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냐면 고질적으로 돈은 많은데 뭐가 부족하냐면 물이 고질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세 도시를 말씀드렸죠. 한 곳은 골로세. 골로세는 차가운 냉수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 수로를 이용해서 이곳으로 라오디게아로 물을 땡겨서 썼습니다. 그게 거리가 한 14km 정도 되거든요. 골로새에서 라오디게아까지. 물을 썼었고, 그리고 위에는 그 히에로볼리는 온천수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온천수를 가면 피부병이나 이런 걸 많이 좋지 않습니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천수를 이제 끓여서 썼습니다. 근데 이 온천수에 석회질이 있거든요. 석회질을 하고 이제 같이 이 수를 이용해서 오는 겁니다. 중간에 오니까 이제 그 물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물 부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곳입니다. 근데 이 곳이 한번 크다란 도시의 위기가 있습니다. AD 60년경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나서 도시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제가 아까 뭐랬습니까? 돈이 많은 도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금융과 재정이 많으니까 도시가 다 파괴되어도 이 도시는 그 중앙정부 노마로부터 자기들은 지원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할 만큼 재정이 빵빵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 그리고 부와 많았던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 없이 책망만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그럼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발신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세 가지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아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뭡니까? 아멘의 뜻이 뭡니까? 이 아멘의 히브리어는 헬로헤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직역하면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아멘 합니까? 여러분, 언제 아멘 합니까? 선포되는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진리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동의할 때 아멘 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아멘이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앞에서 신실하기 못하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아멘으로 자신의 삶을 화답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 가면 영적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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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지면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멘이 살아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저한테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하고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을 정직하고 일관되게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이 증언된 삶들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근데 라오디게아에는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는 참되신 주님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에게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문과 물질들의 왕노를 하는 그 라오디게아에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를 향해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널 투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제가 어저께 저희 아내가 이제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뭘 제일 먼저 합니까? 안 좋으면 진찰을 먼저 받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피 검사를 하든지 엑스레이를 찍어보든지 CT를 찍어보든지, 더 심하면 다른 것을 찍어봅니다. 그죠? 지금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상태. 그 라오디게아의 영적인 빈곤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빈곤함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의 모습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거제란 그런 신앙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 교회는 이제 물 문제가 제가 있다고 그랬죠. 예. 골로새에서 오는 차가운 냉수, 예. 히아로볼리에서 오는 온천수가 한 9km 수로를 따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지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활 용수로 쓰는 이 온천수처럼 너희들도 신앙이 이렇다는 겁니다. 물이 오다가 미지근하게 식어져 버린 그런 모습, 맹탕 같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워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한번 전 띄워주십시오. 워룸. 예. 저 영화를 제가 지난주에 보면서 인상적인 장면이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여성입니다. 젊은 여성이고 그 나이 많은 여성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이 여성이 집을 판매하려고 부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 부인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 남편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 젊은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나는 주님을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열심히 다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를 한 잔 내오거든요. 커피를 한 잔 내옵니다. 커피를 2잔 내옵니다. 한 잔은 뜨거운 커피는 자기가 마시고 실온에 있는 차가운 커피를 그 여자에게 줍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신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도 생활이 뜨겁냐는 겁니다. 주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좀 한 얘기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노트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가정은 좀 쓸 게 있더라고요. 한 20가지 쓸 게 있더라고요. 제 주변의 사람들 좀 쓸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좀 쓸 게 있어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 가니까 쓸 게 없더라고요. 제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 미지근한 모습.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뭘 합니까?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맹탕 같은 커피를 마시지만 맹탕 같은 커피를 마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예.
그럼 사지도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 아니고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미지간의 신앙은 히알로볼리에서 오는 석회질이 마실 때 구역질 날 만큼, 토의 만큼, 여러분 그 물에 석회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보면,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내가 입에서 토할 만큼 그렇게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요.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라. 예.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영적 침체,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 있습니까? 근데 영적인 슬럼프가 오래 가면 여러분 그거는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코로나 이전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뜨거워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하셨습니까? 믿음이 훨씬 더 자라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 교회는요 박해 위험도 없었고 우상 숭배의 음란의 죄도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편안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 교회 안의 교회는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주님께 헌신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는,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주님께 무관심한 그런 교인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영적 빈곤함에서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라는 것과 가라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유하고 생각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라오디게아가 자존심이 센 교회입니까? 적입니까? 예. 소아시아 지역이 다 피폐해지고 다 파괴되어도 나는 정부의 돈을 받지 않겠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들의 물질적인 부유함과 세속적인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렸죠. 윽가리약이 있었다고요. 유명한 안약을 생산하는, 그래서 부유함을 자랑했습니다. 이 지역은 패션의 메카, 패션의 중심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의욕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자신의 금융, 자기의 돈들을 자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 그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부유해지는 것,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물질을 헌신했습니다. 교회와 민족과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교회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는 기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립니까? 새벽기도, 수요 예배 다 합치면 한 10번씩 예배 드립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를 맞이하여서 교회마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일의 개념까지도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7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 견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참한데 비참한 것을 알지 못하고, 벌거벗은데 벌거벗은 것을 못하고, 가난한데 가난한다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영적 맹인들이 다 되어버린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부유한 지역 금을 사서 금을 사랍니다. 불로 연단된 그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료업이 유명했던 그 의료업을 자랑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흰옷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약, 의과병원이 유명했던 그 지역을 향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만나면 설레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라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달려와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예전에 다 한가를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열정이 있었던 분들 아닙니까? 주님께 열심을 가졌던 분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주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떠나 있는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연산제일교회 참으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열심을 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벌거벗은 것처럼 있는데도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는 그 어른 속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열심을 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능력되게 해서 죽어 있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